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시 사순절, 다시 복음으로 나는 그런 시리즈로 여러분과 함께 우리 부활절까지 함께합니다. 이번 주가 벌써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남은 기간 동안에 다시 복음으로, 우리가 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예수의 복음의 중심인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으로 시리즈로 말씀을 같이 전합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그렇다면 왜 예수님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눕니다. 지난주 우리는 인생에서 두 가지 질문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당신이 돌아갈 고향, 영원한 고향이 있는가? 두 번째는 당신의 인생은 영원한가? 라고 하는 두 가지 질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에 yes 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그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다면 참 행복한 분이십니다. 혹시 인생에 찾아오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그러면 특별히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이 질문에 아직도 답을 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꼭 듣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맹모 삼천지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맹자의 어머니 삼천 세 번을 옮겼다. 그것이 지교, 그것이 교훈이 되었다. 맹모 삼천지교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세 번 이사해서 나중에는 훌륭한 인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맹모 삼천지교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처음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어머니가 된 그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묘지 근처에 살았는데 이 장의사 옆에 살아서 맨날 내가 흉내를 아이고 땅을 치면서 그것만 계속 곡을 하는 거예요. 너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사를 갔는데 시장으로 갔어요. 시장으로 가서 거기 가보니까 또 얘가 왔네 하면서 이것만 계속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어디로 갔죠? 학교 옆으로 갔다 그러죠. 서당 옆으로 갔더니 얘가 글공부에 들으면서 글공부를 해서 나중에 훌륭한 관리가 되었고 학자가 되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맹모 삼천지교의 교훈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다른 해석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분이 있어요. 맹자의 어머니가 훌륭한 분이세요.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면 아주 철저하게 자녀 교육에 맞춰서 정말 지혜롭게 한 사람인데, 정말 그분이 지혜로운 사람이면 처음부터 서당으로 가지 왜 장의사부터 시작해서 돌아서 갔을까? 돈이 없었을까? 결국에 이것이 교훈이라 하면 학교 옆에서 잘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현명한 어머니가 실수로 2번이나 집터를 잘못 구했냐라는 거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해석하냐, 이 맹모 삼천지교의 새로운 해석인데, 맹자의 어머니가 장의사 옆집과 또 시장으로 이사 갔던 것은 그녀의 실수가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라는 거예요. 왜? 먼저 맹자 어머니는 맹자에게 죽음의 의미를 가르치려고 장의사 옆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죽음을 보면서 애들은 보기 힘드는데 그 죽음을 보면서 사람이 죽는구나, 사람이 저렇게 가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삶에 가르치기 위해서 인간의 가장 치열한 삶의 현장, 아니 어떻게 보면 가장 생생한 현장, 그 시장통에 그와 볼 수 있도록 거기에서 살았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맹모는 맹자로 하여금 인간의 죽음의 의미를 알고 삶의 의미를 체험하게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인성과 자기의 죽음과 미래를, 어떤 생명을 깨달은 다음에 학문의 길로 들어서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냥 뜻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천자문 외우는 것보다 인생의 깊이를 안 이후에 글 공부를 하니 그가 타에 추종하는 깊이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학교 옆에 가서 공부 잘했다. 여러분, 하버드 옆에 가도 공부 안 하는 애들은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 제가 볼 때는 맹모 삼천지교가 이 후자의 해석이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왜냐? 인생의 깊은 의미, 죽음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영혼을 준비한 사람들은 인생을 다르게 살 수 있으니까요. 우리 사순절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당신은 과연 당신의 인생은 영원합니까? 그리고 당신은 돌아갈 고향이 영원한 고향이 있습니까? 물어본 거는 적어도 우리 신앙인이라면 이 마음을 품고 여기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답을 할 이유도 없고 할 필요도 없어요. 왜? 생각을 잘 안 하니까요.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질문한 사람은 답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뭡니까? 라고요. 그래서 그곳에 궁금한 분이 종교를 찾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로 이 자리에서 그 답을 구하는 사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생로병사, 살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 그래, 이것 때문에 우리가 다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잖아요. 그래, 이것이 인생의 질문이면 답은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참 생명의 길로 가는 답을 저는 여러분에게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렇다면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답은 뭐냐? 그렇다면 답은 예수님이다. 오늘 그 결론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연역식으로 이것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답을 찾는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예수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참된 길을 가르쳐 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병든 자를 치유하며 그리고 허기진 자에게는 생명의 떡으로 그들을 먹이시고 그리고 이 땅에 영원한 안식처를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스스로 자기가 생명의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많은 사람에게 그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셨냐고요? 바로 그것은 여러분과 함께 인생의 공허한 마음 그리고 대답할 수 없는 이 죽음과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특별한 관점에서 보기를 원하는데 왜 예수님이냐? 바로 예수님이 인생의 허무함, 우리의 빈 공간을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허무하다 얘기합니다. 인생이 헛되다 얘기합니다. 영어로 표현하니까 nothingness,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vain, 텅 비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살펴보니까 진공 상태예요. 보이지도 않아요. 잡히지도 않아요. 이게 인생이라고 하는 우리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인생의 한 표현입니다. 인생의 부질없음을 보여주는 문학 작품이 있습니다. 1952년에 해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소설인데 거기에 보면 이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먼 바다까지 나가는 한 노인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을 기다린 후에 마침 큰 참치 같은 큰 물고기를 낚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아가지고 거기에 배에 걸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항구로 돌아오는데 상어떼를 만나잖아요. 그 상어떼에서 고기를 지키려고 사투를 벌입니다. 자기가 죽일지도 모르면서도 그 고기 하나 지키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면서 겨우겨우 지켜가지고 다시 항구에 들어오지요. 근데 와서 보니까 그 상어떼들이 습격하여서 물고기를 다 뜯어먹었어요. 앙상한 뼈만 남은 거예요. 이 노인은 심한 허탈감에 빠지고 그래서 오늘 이 소설을 보면서 가장 고생을 하면서 마지막에 남는 것은 일이 아무도 없는 것인가 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죠. 이것은 헛된 목표를 향해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허무한 삶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평생을, 사실은 그 어부가 바다에 나가서 돌아오는 것을 인생에 비유한 거거든요. 나갈 때 힘들게 나갔어요. 그리고 정말 성공한 것처럼 큰 고기를 탁 낚았어요. 그런데 돌아오면서 수많은 적들의 공격으로 통해서 내가 가진 것을 다 뜯겨버렸어요. 차라리 이럴 바에는 안 나갔을 걸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는 원점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소설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는 사실은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괜히 그 당시에 나와가지고 유행한 게 아니었어요. 그 소설의 배경이 된 게 1952년이니까 이제 세계 2차 대전이 막 끝났었을 때입니다. 유럽의 역사를 보면 17세기, 18세기에 여러분 혹시 계몽주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계몽, 꿈을 깬다라는 그런 뜻이고, 영어적인 표현으로는 enlightenment, 그러니까 빛을 만들어 밝힌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enlightenment하고 계몽주의는 좀 이게 해석이 좀 다르지만 그 당시에 중세, 그 카톨릭의 종교 혹은 그런 여지까지 왔던 그 탄탄하게 굳어져 왔던 데서 인간의 개인적인 소질과 이성들을 강조함으로 문화, 음악 또 사회 전반에 걸쳐서 상당히 많은 변화를 겪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서양사라든가 또 유럽사를 여러분이 공부하다 보면 이 계몽주의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큽니다. 그만큼 그 역사 전체가 얼마 안 되지만 유럽 전체 2000년의 역사를 한꺼번에 바꿔줄 만한 큰 사건이었어요. 이 계몽주의가 한 200년, 300년 동안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자, 계몽주의가 어떤 것이냐? 인간이 이룩한 문화와 문명에 고취되어서 인간의 지성, 특별히 지성과 이성을 바탕으로 문화와 문명을 진보 발달시키려는 사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개인의 자유 없었어요. 그 봉건제체에서 순전히 신분제 속에서 갇혀서만 살았어야 되는 그런 인간들이 이제는 개인의 이성을 강조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이성으로 말미암아 충분하게 발전시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인간의 지성과 이성, 그것을 통해서 자연, 인간관계, 사회, 정치, 문화, 명료하고 자명한 그런 보편적인 진리를 발견하고, 또 하나 이 세상이 앞으로 더욱더 낙관적이고 더 좋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신념이었습니다. 그렇게 나올 수 있었던 것이 중세시대에 아주 갇혀 있었던 종교적인 그 틀에서부터 나오려고 했었던 그런 운동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시대적인 역사적 산물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성과 생각으로 완전한 세상을 이루고 유토피아, 이 땅에서의 천국을 이루고자 했던 인간의 노력들은 수많은 과학기술을 발전시켰고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데 일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낙관적인 사고, 인간의 이성이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그 모든 지성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나온 게 뭐냐면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서 인간의 스스로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광범위한 이 사고에 큰 폭탄 같은 것이 터졌는데 제1차 대전이 터졌습니다. 인간을 선하게 보았고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지상낙원이 올 수 있다고 생각했고, 이제는 예수가 아니어도 신이 아니어도 인간이 이 세상에서 천국을 가질 수 있다고 했었던 그 유럽에 서로 나라가 뭉쳐서 전쟁을 하는, 그리고 식민지를 더 갖겠다고 하는 큰 싸움이 벌어진 것입니다. 인간의 낙관론과 지상낙원의 꿈이 산산이 다 부서져 버렸어요. 전쟁은 4년 만에 끝났지만 사망자가 85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옛날에 창칼로 싸울 때는 죽어봐야 100명, 1000명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의 지성으로 만든 과학기술이 결국에는 사람이 죽이는 무기, 기관총이라든가 폭탄을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을 학살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구축해온 문화와 건물이 파괴되었어요. 그들이 스스로 만들고 지킬 수 있었다고 생각했었던 모든 것들이 이 제1차 대전으로부터 다 희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1918년 청년 바르트 목사가 33세에 로마서 주석을 썼습니다. 이 로마서 주석은 신학을 배운 사람들은 획기적이고 엄청난 사건임을 배우게 됩니다. 칼 바르트, 이거 하나 이름은 외워두시면 좋아요. 이 바르트가 로마서 주석을 쓰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지극히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것이지만 그 당시에는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말이 이상하게 들릴 정도로 사람들은 인간 중심과 그리고 인간의 이성 중심으로 하나님을 멀리했을 때예요. 특별히 신학을 공부하면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학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학문이잖아요. 테올로지, 테가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 이 계몽주의 의식이 들어와서 신학을 어떻게 공부했냐면 그전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겼다면 이것을 가지고 다 분석을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성경은 신화의 모음집이다.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는지도 모르겠다. 이거는 다 후대에 다른 사람들이 편집해가지고 남겨놓은 문학작품이다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리고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철학적인 수많은 주장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성경을 아주 걸레로 만들어버렸어요. 신뢰할 수 없는 책으로 만들어버렸다고. 그러니 이 불토만이, 이 바르트가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당연한 이야기가 그 당시에는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거예요. 그 외침이 전 유럽을 휩쓸었습니다. 사실 그때의 전 세계와 절망에 빠져있던 유럽인들에게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살리라 하는 이 목사님의 외침이 큰 희망으로 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1차 대전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또 큰 전쟁이 벌어집니다. 세계 2차 대전이었습니다. 2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그동안 과학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평안을 주고 그리고 모든 질서를 허락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이것이 안녕을 깨부수며 질서를 파괴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절망 속에서 중요한 일이 발생했는데 성경이 새롭게 발견된 겁니다. 성경이 처음이자 최종적인 생각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인간은 이 진리를 아는데 오랜 그리고 아픈 경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던 것입니다.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인간의 잔악성을 스스로 보았어요. 홀로코스트를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홀로코스트를 저지른 그 사람들은 사실은 선량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교육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인간이 인간을 아무렇게나 죽이며 더군다나 2차 대전 말기에 히로시마 원자폭탄, 나가사키 원자폭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한순간에 죽을 수 있음을 보면서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전쟁의 참혹함을 인류는 체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2차 대전이 45년에 끝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해밍웨이 소설은 52년에 나온 게 아니라 그때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선한 희망, 낙관론적인 것,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게 된 거예요. 인간 스스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던 모든 근거가 다 무너지면서 그때부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인생의 쾌락을,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히피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수많은 무리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면서 인간의 자유와 인간의 이성을 외치는 그런 무리로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해밍웨이 이 소설이 이 바다와 노인은 이 출간됐을 때 큰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사람들에게 공유가 됐던 것은 그들이 갖고 있었던 의식과 맞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 기쁜 소식, 성경의 예수님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은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목마름을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증명을 했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 인간의 자유와 인간의 결단과 인간의 성취를 중요시했지만 결국에는 인간이 가져가야 될 마지막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복된 소식임을 이 1차 대전 이후에 외쳤던
유명한 신학자의 고백은 지금 우리에게도 유용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복음이라는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우리의 빈 공간이 채울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2장 21절에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들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시편 94장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신다. 그 허무한 인생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그 인류의 구원의 길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 믿어도 그리고 세상의 것을 믿어도 된다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한번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새기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것 만족 줄 수 있어요. 제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의 기쁨과 그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을 채우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최고의 명성과 성공 그리고 부와 그리고 인기를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이 성공의 잣대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마지막 극한에 얻은 성공과 부귀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허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영화배우 마릴린 먼로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나는 한 여성이 지닐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나는 젊습니다. 나는 아름답습니다. 나는 돈이 많습니다. 나는 사랑에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통의 펜레터를 안고 있습니다. 나는 건강하고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미래에도 이렇게 살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나는 왜 이렇게 공허하고 왜 이렇게도 불행할까요? 이유 없는 반항이라는 말도 있지만 나는 이유 없이 불행합니다. 실제로 그 여인은 3번이나 결혼하였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의문의 죽음으로 왜 죽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잉글리드 버거만이라는 여배우가 있는데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출연했던 여인인데 유럽에서 유행하다가 더 성공하고 싶어서 할리우드에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공하여 2번이나 아카데미상을 받았지요. 지금도 그만한 명배우는 드물 것이고 아카데미상 2번이나 받을 만큼 그런 훌륭한 배우는 찾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공의 정점에서 이 명배우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헐리우드요, 실버 스크린이요, 얼마나 황량한가, 얼마나 허무한가. 그의 고백대로 그녀는 남편과 딸을 버리고 유명 영화 감독과 결혼했습니다. 그러다 얼마 못 가서 파경을 맞이했습니다. 그 후에도 여러 남자와 결혼했고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딸이 계부를 죽이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녀에게는 목표가 있었고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싶어 해서 사람들의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명예와 부와 그리고 가정도 가졌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자신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비참한 인생을 마저 마감했습니다. 그에게는 목표는 있었어요. 그러나 목적이 없었어요. 인생에 있어서 가져야 될 단기의 목표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영원히 가야 할 그 길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목표는 방향을 이야기한다면 목적은 의미를 낳습니다. 왜 사는가 하는 것을 목적을 위한 질문입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은 목표를 위한 겁니다. 과연 여러분 왜 사는가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목표와 목적을 혼동한 채 헤매다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 러시아 수도인 페르체부르크에 아카키 에비치라는 노인이 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이 노인에게 당신의 평생 소원이 뭡니까? 그럴 때마다 이 노인은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나는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고급지고 멋진 외투를 갖는 거예요. 그 노인은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평생 동안 일하고 저축하여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저축한 것을 어느 날 그 돈 외투의 값에 맞는 80불을 딱 맞춘 이후에 그 돈을 찾아서 그
그 고급스럽고 값진 외투를 샀습니다. 그날은 노인에게 성공한 날이자 목적을 이룬 날이었습니다. 큰 기대감과 흥분된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외투를 걸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만 강도를 만나서 비싼 고급 외투를 강탈당했습니다. 그 노인은 절망했습니다. 왜? 그건 외투가 아니었어요. 그 사람에게는 평생 인생이었고 성공의 가치, 대가였던 것입니다. 그 외투를 빼앗기자마자 그는 자신의 인생을 다 뺏긴 것처럼 여기면서 속상했고 나머지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고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단편소설 외투라는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노인의 목표는 고급진 외투였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었고 전부였습니다. 사실 그거 잃어버려도 다른 외투 사면 되거든요. 그러나 거기에는 그 노인의 모든 인생이 담겨져 있었고 성공의 가치가 녹아져 있던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 노인처럼 우리는 고급 외투를 지향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외투가 아니라서 그렇지요.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아파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고급 승용차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회의 높은 지위요 명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외투 같은 그거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고 절망하고 있어요. 인생을 도둑맞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외투만 뺏긴 거예요. 그러나 외투에 그 노인은 성공과 인생을 다 집어넣어 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현실로 가질 수 있는 것, 손에 잡을 수 있는 것을 성공의 가치로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이리 프롬이라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소유냐 존재냐, 여러분 그 책 들어보셨지요? 소유에 행복이 없습니다. 행복은 존재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소유가 결코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데도 우리는 계속해서 속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으니 우리가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물질은 그런 것이고 재산은 그런 것이고 우리가 누리는 것은 그런 겁니다. 이곳에 와서 누리고 잠시 즐기고 사용하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시간 속에서 사람들의 허물과 죄 그리고 불의와 저주와 절망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 무덤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허무였습니다.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아나게 하셨고 부활시키셨어요.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크리스천에게는 가장 큰 능력입니다. 왜? 모든 것이 다 끝난 줄 알았던 죽음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예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때 인간은 허무밖에 느끼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목적을 찾지 못해서 자기 스스로 파멸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 허무하고 그리고 빌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 우리의 인생 지난 날이 다 부질없습니다. 실패해서 인생을 바라보면 그동안 땀 흘렸던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인생을 바라보면 인생의 그 빈 공간에 반드시 채움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하셨죠? 우리 찬양팀이 찬양했는데 오늘 처음 듣는 찬양이더라고요. 저도 찬송가인가요? 그러면서 그 후렴 구간에 오 놀랍도다, 오 놀랍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 영어로 하니까 amazing, amazing. 근데 찬양하는데 노래 배우느라고 amazing이 안 나오더라고. 사실은 그 찬양은 왜 나왔느냐? 누군가는 지었을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경험하니까 이거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죽음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니 이건 놀랍습니다라고 하는 찬양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선지자요, 그 다음에 큰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칭찬하시고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기겠노라 말씀하시고 칭찬하셨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을 알게 하신 이는 내 아버지니라.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스스로 자기 자신을 뭐라고 고백하냐, 제자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다, 구원자요, 참 생명을 주는 자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의 의미를 부여하신 분이에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성경을 통해서 고백시켰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저를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갈증이 해결되고 그리고 생명의 떡으로 우리를 줄이지 않는데, 굶기지 않는데요, 우리의 위가 텅 비지 않게 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만나면 그래서 배고프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 대한 분명한 답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평생을 캠퍼스 대학 전도자여 목회자로 살아왔던 이승장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대학 선교 운동을 많이 하셨어요. 이분이 예수를 알고 믿은 것이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왜 예수 만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냐? 그분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나를 찾았대. 예수를 만나면 예수를 만난 게 아니라 예수를 만나니 나를 찾았대. 예수를 만나니 내가 누군지를 알았대요. 사실 이 목사님은 어린 시절에 외삼촌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어렸을 때 나를 사랑했던 외삼촌이 일찍 돌아간 것에 대한 죽음을 맛보고 굉장히 영적으로 방황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대학교 4학년 때 그 대답을 얻을 수 있었는데, 예수 믿게 되면서 이 영혼에 대한 그리고 죽음에 대한 문제에 대한 답을 얻게 된 것입니다. 누구나 인생의 의미를 알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우리의 선을 잇는 그 마지막은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요. 나는 그냥 우연하게 태어난, 그래서 DNA가 계속해서 바뀌다가 원숭이에서 인간까지 온 우연의 산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답도 찾을 수 없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고 내가 발견되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이 목사님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 믿고 나를 발견했어. 예수 믿고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었고, 예수 믿고 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어. 그래서 예수 믿고 너무 기쁘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인생을 운명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보게 된 이 목사님은 청년 대학생을 가르치는 전도자의 길을 과감하게 택하게 됩니다. 두 번째, 예수 믿어서 뭐가 좋으냐? 사람답게 살게 돼서 좋게요. 내가 누군지 알고 이제는 어떤 길을 가야 될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대요. 예수님 하늘로 계실 수 있었으나 이 땅에 오셔서 낮은 자의 자리에 임하시고 그분이 행하신 여러 선행들과 그리고 기적들과 나타내신 모든 것들이 우리 인간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래서 어두워진 감옥에 갇힌 것처럼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귀신들을 쫓아내셨죠. 사람들을 괴롭히는 병마를 몰아내셨죠. 그리고 거라사 귀신이라고 그 수많은 그거는 귀신이 아니라 귀신 떼예요. 떼거지들. 자기가 누구의 조종을 받는지도 모르면서 이 사람 이 귀신 저 귀신에 물려서 돌아가는 군대 귀신조차도 예수님께서 몰아내시죠. 그리고 과거를 가진 여인이라 할지라도 남자라 할지라도 다 용서하시고 죄를 회개케 하시며 그를 구원의 자리로 이끄셨던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 바라보니 나도 이제 사람처럼 살만하게 돼서 너무 기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은 만족에서 오는 거거든요. 만족은 자신의 부족한 것이 채워졌을 때 느껴지는 거예요.
이승장 목사님의 얘기만이 아니라 성경은 예수님을 만나서 행복해진 모든 사람들을 들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동족에게 멸시를 당하는 그러나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직업 때문에 사회에서 버림받은 왕따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만나주셨고 그에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주셨어요.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7 귀신 들린 여인 막달라 마리아도 그러합니다. 귀신에 들렸기 때문에 7 귀신이니까 7개의 인격을 가진 이상한 귀신에 들려서 그의 과거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그녀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모든 것이 다 바뀌었습니다. 과거와 현재로 괴로워하던 그녀에게 해방의 문을 열어주신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헌신적인 추종자가 되고 그분의 부활을 목격한 첫 번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변화되었어요. 그는 어부였습니다. 그는 생각보다 몸이 앞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다시 받아들여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고 그에게 사명까지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양을 먹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 이렇게 엉성하고 덤벙덤벙댔던 그들이었지만 성령을 체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은 자기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상한 사람으로 변해버렸어요. 사실 12 제자들은 순교 다 했습니다. 지금의 세상의 모든 삶이 짧은 삶이 영혼을 맛보고 나니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그에게 들었나 보죠. 저는 순교를 하지 못해서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분들은 분명히 바뀐 것은 분명해요. 그들은 영혼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그들은 답을 분명히 얻은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인생이 영원합니까? 예. 당신은 돌아갈 영원한 고향이 있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길,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만족하며 갈증을 느끼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이신가? 예수님이 우리의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이어서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의미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하나씩 찾아봤습니다. 이제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고 나도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신다면 여러분 꼭 오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저를 따라하십시오. 예수님 의지합니다. 나의 빈 공간을, 갈증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을 여러분에게 무한한 생명과 그리고 여러분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능력을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며 만족감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다면 왜 예수님인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요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는데 우리가 그 초대에 아멘하며 순종하며 영접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